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 새해 첫날이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 오시지 마시고 모레부터 또 교회 오실 때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랑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는 쉬시고 그다음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어느새 2024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면 이 한 해 동안에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감사한 건 잘 됐다, 잘 풀렸다, 혹은 뭐 잘 해결되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나올 수 있었다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제 아쉬움과 후회들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연말에 우리가 잠언 말씀 계속 같이 읽어왔는데요. 잠언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움을 이야기할 때 역으로 이제 미련한 자식 내지는 미련한 아들에 관한 이제 말씀도 많이 들어 있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교역자들하고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교역자들 스스로가 나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님들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혹은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드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제 고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교역자들이 하도 스스로 미련하다는 말을 겸손하게 고백하길래 그냥 웃자고, 내가 미련하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 좋으시겠다 그냥 이런 농담을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게으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거룩하게 산다고 하여도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23절은 이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이제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한결같지 않음은 이 불성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불성실이 상인의 저울에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수 없다 하시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이 정육점에 들려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퇴근길에 저한테 조금 더 이제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길래 이제 들어가면서 동일한 정육점에 가서 동일한 이제 고기를 요청했어요. 호주산 고기를 요청을 했는데, 잠시 아내가 지나갈 때 이 고기를 잘라서 팔았던 정육점 주인이 제가 남편인 걸 모르고 제가 들어가니까 호주산은 없고 한우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제 아내가 확인하고 지나간 이 정육점의 고기가 이제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저는 알잖아요. 아, 이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앞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제가 앞에 사람이 없이 그냥 그 가게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미워하시겠습니까? 말씀 한 절 더 읽고 볼게요. 27절 보시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을 가리는 행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의 중요성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언 말씀 읽어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들과 그것을 다 나누기가 부끄럽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때로는 누구를 향한 미움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 나눌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직함을 이야기할 때, 이 정직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살피신다는 사실까지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지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온갖 가식과 위선으로 나의 삶을 포장하고 또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장사꾼들 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거짓말을 말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다시 한번 사람을 속이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등불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직하게 살았나, 정말 지혜롭게 살았나 하는 이 말에 내가 거룩하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그 표현 자체는 이제 악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악을 갚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이 쌓였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악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 악의 응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가 구현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2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처벌돼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악인이 악인을 처벌하면 그건 사실상 정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회의 고통은 내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부정한 면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루어내야 될 아름다운 화합과 평화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난장판 같은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들여다볼 때에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때 이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악을 갚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벌하심에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나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악을 갚겠다는 명분하에 우리도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다시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아까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까지 들어있다고도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혹은 불순하고 거짓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를 우리가 어찌 구원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악에서 구원을 받는 일, 원수를 갚는 일, 그 어떤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접했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귀국하던 길에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국민적으로 또 다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참 이 걸음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우성치고 발버둥친들, 그것이 어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만을 신뢰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2024년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고요. 이후에 나아가는 2025년의 걸음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겁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다 어떻게 예측을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 땅에서의 걸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하기에 어떠한 삶으로 한 해를 보내셨든지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열심히 산다고 애는 썼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이 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아닌 세상의 것들,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디에 있겠사옵나이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옵나니 주여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 노릇을 했지만 우리도 악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정의롭다고 여겨왔던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12월에 참 많은 일들이 터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행기 사고가 잘 수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우리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함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이 가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해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 해를 보낸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질병과 싸웠던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낸 가정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새해에는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해의 사역 동안에도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셨을 터인데 이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강건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새해에도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팀을 꾸렸사오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신뢰 땅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